주님 평화. 네, 오늘 정말 춥죠. 아, 제가 제천에서 미사할 때는 그렇게 춥게 못 느꼈는데 영하 11도인데도 참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아마 강바람 플러스 그 건물 숲 사이로 바람이 응축되면서 칼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주님 성탄을 축하하는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축하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매년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새롭게 우리들은 늘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늘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다 드리는, 그리고 그 기쁨을 품고 있는 이들이 서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영적 친교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가정 주길이에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주길인데 우리 많은 가정들이 성가정을 이루기를 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되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성가정에 대해서 정말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참 애매하고 모호하다. 왜냐하면 성가정 그러면 뭔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같이 정말 냉담자 없이 미사 다 나가고, 그리고 잘못 안 저지르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죄 안 짓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어떤 집안에 우환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조금 더 뭐 나가면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 서로 화합하고 논의해서 함께 헤쳐나가고, 그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보통 많이. 그러다 보니까 성가정 그러면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너무 그냥 두루두루 좋게 성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성가정 그러면 일단은 1번이 냉담자 없는,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계속 사제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면서 직접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상담, 그리고 어떤 힘든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부모님에 대한 혹은 그 가족 가계도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저도 성가정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모님과의 이 둘 사이에, 부모와 예수님 사이,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아한, 답답함, 이런 느낌을 받는 사건을 통해 성가정의 개념을 한번 또 재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떠나서 성전에서 학자들과 율법교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부모가 걱정한다는 것을 모를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을지 뭐 짐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화날 만한 일을 저질렀죠. 부모들은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태우고 걱정을 하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또 여기선 둘만 찾은 것 같지만 친족들이 있었으면 친족들도 같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예수님이에요. 안도의 한숨과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기쁨도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그 감정이 올라왔겠지만, 그 다음은 부모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 그리고 너무도 뻔뻔하게도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왜 이랬냐 라고는 질문에 왜 저를 찾았냐고 대꾸하는 그 당돌함에 기가 차고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저희 막내 작은 외삼촌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실 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졸업식에 갔었어요. 그때 저가 아마 3살 뭐 그 정도 됐을 텐데 사진도 있습니다. 체크무늬 잠바를 입고 있었고, 사진 찍을 때마다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면을 보는데 그날 제가 누군가를 따라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온 가족들이 이 졸업의 축하와 기쁨은 잊어버린 채 저를 찾아 헤매고 막 울면서, 왜냐면 그 졸업식장에 수천 명의 인파가 있는데 그 조그만 애가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수녀 이모께서 그 순간적으로 수십 미터도 더 떨어진 그 학교 입구에서 사람들 틈 사이로 제가 진짜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저의 잠바를 같은 옷을 입은 아이가 싹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가서 저를 발견했죠. 이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면 울면서, 길을 잃었고 울면서 누군가를 그냥 쫓아서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그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품에 안고 하셨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너 왜 그랬냐라고 누군가 다그쳤을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걱정을 끼쳤겠어요. 예. 그리고 일종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죠. 얘는 한눈 팔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교황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머니 허리에다 동임해서 저를 끈으로 묶고 이렇게 멀리 못 가도록, 교황님이 아니라 어디 큰 이런 사람들 많은 모임에 가면 저를 끈으로 묶어서 멀리 못 가도록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부모의 애를 태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왜 모르냐고 오히려 부모님을 다그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역시 하느님이구나, 예수님 역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갈등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고 대드는 거고, 부모가 혼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성가정의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면 알수록 모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성가정이에요. 그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의 뜻을,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모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일 이후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부모의 그 사랑을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아니요. 예수님은 지극히 사람이셨어요.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삶을 배워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을 인간으로 낮추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 뭐 굳이 뭐 예수님이 불안해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었겠죠. 슬퍼할 것도 없고 어차피 다 고쳐주고 죽은 자도 다 깨워줄 걸 예수님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슬퍼하거나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이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헤아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그만큼 내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큰 사랑이구나, 크게 나를 걱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지만 내가 내 새끼 속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뒤끝있게 혼내고 너는 항상 그랬구나, 너는 또 이렇게 나를 속을 새기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부모들은 그것을 품고 내가 자식을 다 헤아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인간적 한계로 나약성으로 중간에 한번 또 그것을 어기셨죠. 아들이 걱정돼서 찾아 나섰죠. 그리고 면박을 또 당하죠. 성모님도 인간적인 어머니로서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자식이 남한테 칭찬받길 바라지 욕 얻어먹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길 바라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높여지려고 한다기보다는 바로 내 자식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키운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만큼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그 자부심이 나를 더욱더 내가 살았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인정하는 거죠. 면박을 당해서 나는 내 자식 예수가 미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면박을 당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자식의 뜻과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또 근심걱정으로 자식에게 잔소리를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부모님은 자식에게 불안과 걱정을 분명히 또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식에게 겸손해지는 것이고 자식은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마음을 그리고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온 지혜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것이 성가정의 모범입니다. 지금 오늘날 진짜 가정이 너무 많이 해체되고
가족이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해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들 말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소통 없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오늘 복음 말씀 내용을 봐도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소통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것도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말만 하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 말, 예수님 예수님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소통의 끝, 이 불통의 끝은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한 채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성가정의 모범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불통인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 상처를 주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단 먼저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정에게는 참 약한 부분이고 약점이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 중 어느 한쪽이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 목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실천을 하셔야겠죠.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겸손하게 내 자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참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부모님이 나에게 저렇게까지 계속 하라는 것이 비록 내 생각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소서. 물론 내가 그 말을 안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것도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할 때 갈등이 더 축소가 되고 나 또한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스트레스 덜 받고 상처 덜 받고 부모님의 뜻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좀 더 반항적이지 않게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성가정을 어떤 이상적인 가정으로 놓기보다는 끊임없이 서로가 통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그 고민을 나누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또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께 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하시면 토 좀 안 달고 이렇게 앞으로 생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또 편한 밤 되시고 예수 마리아 요셉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의 밤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